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지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의무적으로 하거나 또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신이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을 강권한 이 사랑,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바로 바울을 붙잡았던, 바울을 사로잡았던, 바울을 압도했던,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을 강권했던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바울이 쓰는 편지를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모든 자들 이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을 강권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죽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죽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의 심각성을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그가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못된 사람이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 그가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가 죄인인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바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일러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나쁜 생각, 더러운 행동, 사악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죄인,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체가, 그가 아무리 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뭐 행복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죄인을 위해서, 바로 모든 자가 죄인 아니냐 말이죠. 그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러한 자,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원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원수, 또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자인데,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서 심판하고 벌을 내리고 아주 죄값을 톡톡히 받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자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런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써주셨다는 것이 바울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랑이고 너무 놀랍고 감사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변해서 바뀌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인생을 바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붙들었던 이 사랑은 바울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 나를 사랑했다. 내가 전에는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도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감격했던 겁니다. 감격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던, 온갖 죄를 짓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러한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자 아니냐 말이죠. 그런 원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들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수고와 희생과 조건을 갖춘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 아무것도 없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걸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내가 지었던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 온갖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엉뚱한 데로 가고 형편없이 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가 바로 나 아닌가 말이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형편없는 부족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적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하지만 주님은 나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붙잡아 메워 주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감동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늘도 끌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서 흘러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식과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용서 때문에, 이 자비와 신실함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뭡니까? 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죽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의무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신,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이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붙들렸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13절에 그랬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랬죠. 이게 뭐겠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너는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또 어떤 때는 멀쩡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하고 또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비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대하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내가 미쳐서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기쁘게 함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죠.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요. 어떤 심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바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인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그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열정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명예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는지 그걸 심판하면 돼요. 이 성도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에서 입성하기 전에 그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풀인지 지푸라기인지 그것을 가지고 태운대요. 그걸 날 태운다는 겁니다. 그가 행동했던 그 이유가 자기 열심이나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때문에 한 건지 예수님 때문에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했는지 그걸 딱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을 만나고 이 일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바울 자신의 인생, 바울 자신의 사역,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이러한 모든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오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린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겁니다. 15절 그랬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태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말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받았냐? 여러분들도 받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가 받지 않았느냐? 나만 받은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거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만 그리할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진심이고 간구였고 호소였고 편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졌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자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의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의 행동과 말만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습니까? 나를 앞세우고 내가 대단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는 내 자신, 이 내 자신, 내 이득을 챙기는, 내 자존심을 챙기는, 내 고집을 챙기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눈이 그러한 죄성에 의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거룩한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인식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나를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할까? 재밌는 거 뭐 있을까? 뭐 이득을 챙길 게 없을까? 여기저기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이득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말이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어. 나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나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고 힘쓰고 애쓴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입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가리켜서 17절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땐 새 피조물이단 말이죠. 새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행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취향이 맞나 코드가 같나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게 바로 뭡니까?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식사하고 만날 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냐? 저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어떻게 저런 자와 같이 대화를 하고 말을 섞어 밥을 먹을 수 있냐?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게 목자의 음성인 겁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갖지 못하면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냥 사랑 없이 대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수고로 그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영혼을 대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이, 그 목자의 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할 때 나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목자의 사랑과 수고와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